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초등, 중등, 고등, 그걸 다 받고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뭐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신천지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신천지면 안 듣겠다. 들어보고 아니면 가면 된다고 그렇게 듣게 됐는데 그 초급 비유풀이가 너무 이렇게 처음에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뭐 처음 보는 거지만 그래서 그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들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고 비유풀이가 너무 탁탁탁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 1년이 듣고 오는데 다 이긴 자라는 그 부분에서 그 뭐 요한계시록 실상을 하는 그 부분에서 뭐 조금 약간 이렇게 그 이긴 자가 제 마음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 다른 분들이 뭐 다 들어오게 돼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실상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게 한 번씩 뜨지 않습니까? 마지막에요. 브라미스인가요? 네. 목사님이신가 목사님 네네. 이걸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된 길을 조금 가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탈퇴를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지 몰랐거든요. 이제는 그까지는 뭐 완전히 아니지만 좀 알게 되었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 그 아는 지인 빼내오고 싶어서 다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저한테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빼오기 힘들 것 같고요. 이번에 또 구역장이 됐더라고요.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전혀 안 통하네요, 대화가. 그래서 뭐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뭐 몇 가지나 질문을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말 주변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제가 나는 시원한 걸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브라미스 동영상에 나온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 공중에 정점한다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그거는 자기도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좀 오래 끌기는 그렇고 해서 또 오늘도 방금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통화를 좀 해보자 했거든요. 왜냐면 걔 인생도 좀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뭐 야고보스 1장 보면 뭐 12지파에게 문안하노 해서 12지파가 이미 있었고 또 요한복음 14장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어라. 근데 종회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이 사람이 해외 가서도 어떻게 전파하는지 그러고 또 보혜사의 진리의 영이라 했는데 왜 자기 보고 보혜사라 해가지고 보혜사가 맞나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은 이세의 줄기인데 줄기에서 나온 뿌리야 돼. 종회장이 누구의 뿌리인가 전도관에서 10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뭐 입 맞았다 하는데 13만 제사장이 다 됐는데 아직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 입 맞은지도 모르고 토론하는데 막 보혜사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그 이만희 그 사람이 아무것도 이야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말만 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통달을 하고 했는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진리라는 게 빛이 어둠에 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이렇게 빛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숨어 다니는 것부터가 저는 좀 낯잡이 같거든요. 단순한 진리를 정말 잘 발견하셨네요. 근데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하고 의지가 없는 사람인데 저도 가짜는 보이는데 일단 제가 아직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가짜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인 걸로 가야 할지는 잘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거는 뭐 천천히 생각했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회를 보는 눈이 열릴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열리셨다는 거. 그건 정말 어쨌든 놀라운 발견입니다. 엄청난 거죠.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도 안 나오네. 그분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사망을 안 하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던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뭐 그렇게 다 믿고 있겠죠. 신천지가 이렇게 좀 조직적이라는 게 구역장 이게 점조직 아닙니까 따지면. 근데 그 뭐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시험 문제 보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선생님은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개입이 됐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이만희 총회장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이렇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엄청난 세뇌 교육을 하는 거죠. 계속 교육하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인데 그 비진리
진리가 주입이 될 때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도와주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한다고 성경은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도록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음을 혼미케 한다, 어둡게 한다라는 말씀이 네네. 있잖아요. 그 일을 사단이 직접 역사하고 있죠. 이 신천지는 자꾸 재림의 초점을 다 맞추거든요, 모든 걸. 그 이만희 총회장이 맞추는 거죠.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무것도 잘 모르거든요. 이 재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시지 않습니까?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마지막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뭐 그 부분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네. 오실 때는요. 네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네. 이 지구 세상 자체가 네. 모든 게 한계가 옵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환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본격적인 아, 예. 환란이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네. 지역마다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환란의 비중만 다르다 뿐이지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편안하지만 지금도 생사를 다투는 그런 환란을 겪는 지역도 있다고요. 이 재림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재림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도 많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초림에 네. 대해서는 성경이 약 200번 정도 예언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재림은 4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신천지는 모든 재림의 그런 징조나 조그만한 그런 현상들조차도 이미 이만희 총회장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는 걸로 다 끝난 네. 걸로 풀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 그냥 성령 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말하는 성령이 있고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성령이 있고 이게 이분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성령님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네네. 예, 성령님 그 자체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삼위일체를 이제 알았습니다. 네, 교주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부터 먼저 건드려 놓습니다. 성령님을 건드리든지 예수님을 건드리든지 항상 이걸 하나를 건드리고 그 이단의 교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옵니다.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죽은 영혼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건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순교자 영이 사람한테 들어오고 그 사람도 자기 몸에 들어가고 싶을 텐데 성경에서 그런 걸 언급한 적도 없고 네네. 예, 그럼 이렇게 재림에 대한 말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오실까요? 예,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모든 네네.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끌어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올 때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지구는 완전히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상태죠. 아직은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 않습니까? 날짜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하죠. 날짜를 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이 끝나면 오늘이 나에게는 종말이 되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게 우리 기독교고 개신교는 그걸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영광 가운데 오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예. 목사님, 일단 그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이 사람들 그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게 앞에 예수님을 팔고 있어요. 지금 앞에 딱 내서가지고 하기야 뭐 이단들이 다 그렇게 팔았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뭐 이적을 보여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면서 무조건 이렇게 말씀으로 다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실상적으로 해난 게 요한계시록의 그 실상을 뭐 39년입니까? 세우고 그 뭐 전도관에 10년간 있었고 뭐 39년에게 49년 정도 되겠네. 49년 50년 동안에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맞습니다. 예,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으려면 죄 없는 분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죽음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가 없다는 게 증명이 돼요. 아, 네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의 네. 삭슨 사망이었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어길 때 그러니까 우린 죄의
죄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죄의 아래에 있는데 가끔 이제 이단의 교주들이 구세주라고 한다면서 자기가 뭐 재림 예수 보혜사라지만 다 죽음에서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겠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동안 내 모든 결정은 내가 주인으로 결정해 오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나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동의할 수 있냐고요? 네. 그러면 따라해 보실래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의 인생의 주인이 제 인생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제 뜻대로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또 구원을 알고 싶어서 구원을 알고 싶어서 진리를 찾는 중에 진리를 찾는 중에 신천지에 갔지만 신천지에 갔지만 거기서도 역시 거기서도 역시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도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저주를 위해서, 나의 저주를 나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12절에 말씀한 것을 말씀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에서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서 진심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안에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